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전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명절 이틀 전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고 그 전에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을 가지고 어떤 기대감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가랴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이스라엘을 회복할 그 왕이 이제 오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보다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과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과 자신이 원하는 내용으로 나머지 것들은 보거나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많은 일들을 하신 소문들을 듣고 자신들이 원하는, 지금 자신들이 꿈꿨던 왕의 모습과 예수님이 너무나 닮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환영 인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13절에 보시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종려나무, 잎이 길게 늘어진 나무를 뜻합니다. 그리고 다른 공간복음에서 보면 옷들을 그렇게 깔아서 예수님의 그 입성, 그 길을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려나무를 바닥에 까는 일은 뭐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성경학자들과 또한 역사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일은 이제 주전 164년에 이제 시리아로부터 무장 봉기를 했을 때에 이렇게 그들이 이제 그 무장 봉기 이후에 승리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렇게 환영의 행사와 제스처로 그렇게 종려나무를 가지를 잘라서 그렇게 바닥에 깔아서 환영한 것이 이제 시초가 되어서 그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는 마치 이 때를 기념하면 뭔가 승리가 된다고 한다면 늘 이런 식으로 이제 전통이 되어버린 어떤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 인식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이제 승리가 허락될 것이야, 이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꿈꾸던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야라고 하는 잘못된 동기와 기대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하시는 내용 가운데 부합되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성경이 무엇을 보길 원하시고 성경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알게 하시는지를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잠깐만 정신을 차리고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흰 백마가 아니라 승리와 어떤 영광이라고 하는 그 상징하고 있는 흰 백마가 아니라 짐이나 실어 나르는 나귀를, 더군다나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웃긴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나귀는 이제 북아프리카에서 주로 이렇게 살고 있는 나귀를 뜻하는데 가장 작은 사이즈의 작은 크기의 나귀를 이야기합니다. 바닥에 이렇게 성인 남자가 올라타면 바닥에 다리가 긴 사람들은 끌릴 정도로, 그러면 바닥에 다리가 끌리지 않기 위해서는 엉거주춤한 모습으로 불편하게, 그리고 사실은 예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예루살렘까지 들어가시는 입성하시는 이 거리는 길지 않습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그 길지 않는 거리를 잘못된 오해와 또한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부분만 가지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들 가운데 마치 물론 예언의 성취이긴 하지만 그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의도가 분명히 담겨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원하는 왕의 모습은 흰 백마를 타고 승리와 성공과 기쁨을 이렇게 상징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가 보더라도 사실은 불편한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성취뿐만 아니라 자신은 이 땅에 너희들이 원하는, 당신들이 원하는 기쁨의 왕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서 이 땅에 왔습니다를 성경 말씀의 성취와 함께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여주실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이 말씀을 확인하며 살펴봐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들은 무엇에 취해 있는 겁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 가운데 그런 것들을 깊이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잘못된 신념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환영하고 이렇게 지금 이 환영 인파들이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으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실 그 길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지금 따르고 있는 겁니다. 왕의 신하들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왕의 신하가 되어서 그 길을 따른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마치 보좌에 앉으시는, 그 영광 가운데 앉으시는 그 영광의 정점인 십자가까지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좌는 십자가였으며 예수님께서 받으신 영광은 그 십자가 가운데서 하늘로부터 주어진 영광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인정했던 그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어디까지 따라가야 됩니까? 골고다 언덕을 지나 십자가까지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는 무리들의 모습은 그렇게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통찰이 없습니다. 아니, 귀를 닫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부분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가려버리고 믿고 싶은 것만 믿어버리면서 그렇게 자신들이 원하는 것 가운데는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정작 왕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까지는 그들은 따라갈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금 이 모임은 충동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자유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 왕으로 지금 입성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스가랴의 선지자의 예언을 지금 인용한 말씀인데 지금 스가랴 예언자가 활동했을 때 아마도 그 선지자 눈에 보였던 어떤 화려한 왕의 모습은 아마 그 알렉산더 대제였을 겁니다. 전 세계를 통일하고 흰색 말을 타고 입성하며 이스라엘마저도 그렇게 자신들의 영토 안에 이렇게 잡아놨던 정말 그 스가랴 선지자도 이런 왕을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을 통해서 스가랴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 왕은 나귀를 타고 입성할 것이다. 너희 왕은 너희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 고난받는 왕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제자들과 사람들이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16절 말씀의 고발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기고 지금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왕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제자들마저도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어떤 왕국을 세우실지 지금 어떤 나라를 꿈꾸고 계시는지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과 우리가 꿈꾸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왕의 뒤를 따른다고 하면서 지금 왕을 조정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있음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낱낱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잔잔한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환영합니다. 호산나를 외치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할 때가 있습니다.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있는 외침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고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리들은 더 많은 세금을 그렇게 착취해서 자신들의 어떤 배를 불리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이 땅에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아픈 부분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그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또한 쓰라리고 아픈 모든 부분들을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 가운데 선물해 주고 계셨는데 그것은 사실은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기대하는 것들은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우자라고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어느새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유일하신 구원자에 대해서 얼마만큼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가지고 그 거룩함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간절할 때는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는 마치 무리들과 같이 우리가 없는 것 있는 것 다 끌어모아 왕으로 모시고 이 자리에 모시길 원하고 있지만, 정작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걸어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는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그 길을 따르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 가운데 점검해 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지 않다면 우리가 이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왕으로 오시기를, 아니 그것이 간절한 기대가 되어서 집념이 되어서 지금 환영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골고다까지 가지 않습니다. 십자가까지 가지 않습니다. 이들은 제자가 아니었음을 결국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주어진 이 힘겨운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생활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어디까지 따라가는지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대하고 계시는 모습임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표면적인 것만 봅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백성들을 향해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바리새인들 이 동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의 죽으심을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한 그 전에 행했던 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이제 큰 무리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이 계획들이 다 쓸데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자조적인 마음이 섞여서 하는 이 토로입니다.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그런데 그들마저도 사실은 본질을 바라보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들 눈에도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들이 대단했지만 정말 모든 무리들과 또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본 모습과 본 내용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이 던지는 귀한 도전 가운데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 원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참 괜찮은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이야, 어떤 순간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야, 이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어떤 모습일 수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 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하게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며 자녀들이 해야 할 일임을 깨달으시고 그분이 가시는 그 골고다 언덕 기쁨으로 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영광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정말 그 길을 따르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는 무리와 같다는 사실을 꼭 확인하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도전이 되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무더운 이 폭염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귀를 기울이시는 이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걸어가기에 합당하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우리의 심이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받으신 십자가의 그 영광의 자리를 우리가 외면치 않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의 자리, 순종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내가 필요하지 않을 때라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모습으로 온전히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 제목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기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다 아뢰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감사함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단순히 이 상황과 이 어려운 문제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진정한 우리 아버지와 왕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없기에 오늘도 믿음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동행하심을 간구합니다. 늘 동행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자리 가운데 주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휴가를 보내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또한 마음과 또한 중심을 지켜주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진리를 살아내며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